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하늘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주님 듣게 하여 주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은 마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들리는 귀를 열어주시며 성령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특히 이 시대의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만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력에 활력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듣지 못하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황당한 가정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은 이런 극단적이고 끔찍한 가정을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대개는 보지 못하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명이 있습니다. 제가 포병을 나왔는데 일병 때 이명이 생겨서 지금까지 그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 이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집중할 때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래서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조용히 이렇게 눈을 감고 잠들려고 할 때 뺑! 이 소리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라리 그냥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 귀에 들리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줍니까? 관계 속에서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듣기 싫어도 듣게 되는 여러 말들에 둘러싸인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듣는 피로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보지 못하는 것은 참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일상적인 활동 자체가 안 될 테니까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나의 자녀들, 부모님, 친구들 다 보지 못하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지 못하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것이 주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의외였습니다. 이 둘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인데요. 그녀는 보지 못하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 둘 다 경험하였는데 그 중에서 듣지 못하는 것이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은 나를 사물과 분리시켰다. 그런데 듣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켰다.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수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보는 것과 듣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구원을 받는 것은 보게 되는 것과 듣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보게 되는 것,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귀에 듣게 되는 것,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서도 듣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쉐마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율법은 신앙의 핵심을 듣는 것이라고, 율법은 신앙의 핵심이 듣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신약에서 부활한 주님을 보지 못한 제자가 있었죠. 도마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특히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전제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인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구원의 삶도 계속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내 존재가 변하고 신앙에 자라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보이니까 보는 것이고 들리니까 들리는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는 들리고 보이고 그리고 들리지 않는 인간의 능력 밖에 신비한 작용에 의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근원적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이 보는 것과 그리고 또 듣는 것과 관련한 믿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변화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9장 오늘 읽은 말씀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소위 양과 목자의 이 비유는 9장에 일어난 사건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에서 그 유명한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보게 하셨는데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은 정말 상반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반된 반응,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일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빌미 삼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라며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보지 못하는 자를 맹인을 어떻게 보게 만드는 표적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이적이야말로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였습니다. 둘 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둘 다 양쪽 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 상반된 해석들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상반된 해석이 있다면 둘 중 하나는 다른 해석이 아니라 틀린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말씀의 상황도 같은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 그 둘 사이에 상반된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그 논쟁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나 그들은 고침을 받았던 사람을 불러서 그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에게 답을 듣고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그에게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의 질문의 첫 번째는 자신을 보게 한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원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남자의 부모를 불러서 압박을 가했지만 역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남자를 불렀을 때 이번에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남자를 쫓아냅니다. 그가 쫓겨난 후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 남자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무릎 꿇고 고백을 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구원을 얻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9장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한 무리는 긍정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와 같은 표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졌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먼 봉사를 뜨게 한 일이 범상치 않았음을 그들은 혹시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혹 그들이 구약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한 말씀이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분명히 본 사실이니까요. 그 보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그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게 누군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오히려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특별한 사건을 보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100%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눈을 뜨게 된 남자에게 그런 모습을 하지만 보게 된 것이죠. 자신들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는데 그는 믿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는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겪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잘 모르니까 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완전히 컨버션 하는 것, 완전히 회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부족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모습이 보였단 말입니다. 주님께 절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자신을 의탁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의 심정, 그런데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원문을 봐야 멋있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멘 익숙한 말이죠. 진실로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내가 말한다. 그리고 휘민 너희에게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였던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라고 말한 그 말씀 이런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가 어땠을까요? 제가 현장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해 보니까 둘 다 잘 어울립니다. 뭔가 강하게 하였을지 아니면 부드럽게 하였을지 부드럽지만 차근차근 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아멘, 아멘, 레고, 휘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뭔가 고집부리며 말을 도무지 듣지도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격양되게 아멘, 아멘, 레고, 휘민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어떤 어조를 주셨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진지하게 들어주기를 간청하신 겁니다. 진지하게 들어주기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정말 단순히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진심 어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주는 말씀이 너무나 확실한 절대적 법칙과도 같은 명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해주는 첫 구절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하셨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죠. 너무나 단순한 문이 있는데 문을 두고 창문을 뚫고 들어간다든지 뒷문을 뚫고 뭐 다른 데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집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몰래 불법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침입을 했다는 것이죠. 강제로. 강도고 절도라 말하는 겁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양을 위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입니까? 약탈하기 위한 자입니다. 참 목자인가 거짓 목자인지 그 문을 통과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로 지금 이 현상을 하나님께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모습은 왜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그림을 이 양과 침입한 자들의 무리로 그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로 들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탈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랬군요, 이렇게 깨달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였죠. 몰래 우리에 들어와서 양들을 치려하니 양들이 그 거짓 목자를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는 거죠. 지금 이들이 처한 현실이죠. 양은 철저히 목자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봐줄 목자를 분간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음성을 특별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석같이 참 목자의 음성만을 따릅니다. 시력도 약하고 전투력도 약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구조인데, 양은 곧 성도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꾸 이탈을 하는 거죠. 오히려 새롭게 등장한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고 예수님의 무리만 커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들어온 자들,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 참 목자가 아니기에 백성들은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양이 참 목자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주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3, 4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그 다른 데로 들어온 거짓 목자는 타인이니 그 음성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 남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킨다라고 결의를 한 그 상황이라 하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로 피하였고 자신들에게서 떠나가는지, 그 이유는 그들이 참된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통과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 눈을 뜬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과 상반되게 이들은 여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7절 이하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더 깊이 설명해 주실수록 그들은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보통은 더 깊이 자세히 설명하면 더 깊이 이해하며 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더 자세히 들어갈수록 더 멀어지는 겁니다. 더 몰라지는 겁니다. 더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19절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또다시 그들이 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냥 자기 탓이 아닌 주님을 탓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소위 성령 해방죄가 여기서 등장하죠. 이런 결과는 예수님께서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11절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처지를 냉정하게 알고 그냥 버려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요, 주님께서 누군가를 책망하실 때에도, 지금 이들도 책망을 받는 것인데 책망하실 때에도 늘 그것이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또한 그 아들이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가만히 다른 데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다. 백성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금 일삼는 일은 강도와 절도일 뿐이다. 와 같은 아주 냉정하고 무서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들의 벗어난 위치를 밝혀 정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 한계를 드러내게 하심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돌이키는. 어떻게 하는 게 돌이키는 것이겠습니까? 문을 다시 통과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 본문에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부분을 많이 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강조점을 두어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그 행위라든지 그 부름을 받은 양들이 목자를 알아보았다. 불러주어서 이제 알아보았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게 생명이 된 막 이런 느낌으로요. 근본적 차이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 그 각각의 이름을 아신 것, 즉 아신 자 무엇입니까? 택하신 자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근거와 목적,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이 교훈을 주는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금 이 비유는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이 교훈을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그래서 잘 헤아려 봐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들의 음성을 또한 백성들이 듣지 않는 그 문제는 그들이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제발 이 사실을 깨닫고, 즉 예수님은 그들이 문을 통과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한다 이러시면서요. 그 절대적 필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만,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문으로 통하여야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은 교훈의 시작 부분에서도 드러납니다. 9장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맹인되었다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원래는 맹인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신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보고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스스로가 들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상반된 자세였습니다. 그들과 달리 구원받은 자들은, 특별히 이 눈뜬 소경과 같은 이들은 어땠습니까?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내가 보지를 못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제가 듣지를 못합니다. 듣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자각하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간절한 은혜가 필요함을 호소하였죠. 자신이 듣지 못한다는 사실, 근본적인 결함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진짜로 볼 수 있고 진짜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원받은 자들의 한결같은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나와 은혜를 호소했고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한 자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함을 받았고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받아 새 생명을 얻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의에 사로잡혀, 자기 의에 사로잡혀, 그 교만함에 사로잡혀 자신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인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자신의 눈이 흑암에 묻혀 있음을 몰랐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였던 겁니다. 보지도 못하는데 보는 척을 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듣는 척을 하려 하니 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식의 강렬한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우월감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고요. 주님은 이 교훈을 주시며 그들이 왜 백성들이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또 왜 자신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하는 진지한 존재론적 고민을 하도록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이게 진심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서 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돌아봐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우리의 믿는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재점검해 봐야 되는 시대임에 분명합니다. 어느 시대나 사실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듣는 척을 하는 것이, 보는 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가, 우리가 듣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먼저 들리십니까? 들리지 않는데, 듣고 있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국에 아주 난처로운 위태로운 형국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양들을 부르십니다. 그 각각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인지하고 따라갑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앞에 서서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다 나올 때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아주 은혜로운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양의 이름을 불러내어 자기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불러내어서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실패가 없으신 거죠. 정말로 이 말씀의 이 내용 자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내용이 오롯이 담겨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 혹 이러할까요? 성경에는 양의 그런 온순한 성격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잘 양들이 따르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 양의 또 다른 습성을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의 또 다른 특징은 매우 괴팍하고 고집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 길로 그냥 제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버린다는 겁니다. 막 들이받으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또 양은 무리를 짓는 습성이 있는데 지금 그 무리가 목자를 따르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목자 인도를 받는지 모르고 그냥 무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막 먹을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짐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양떼들이 이렇게 밀려서 떼죽음을 당한 이런 기사들도 해외 토픽에서 가끔씩 보곤 하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을 인도하는 참 선지자의 관계를 그런 어떤 양을 치려하지만 양이 흩어지고 양이 따르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비유를 드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성향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양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며 제 길로 나아가는 양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후자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을까 냉정하게 생각해 봅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양과 같은 모습이 이 땅의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진데 과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혹 들리지 않는다면 주님께 나와 듣기를 구했던 자들과 같이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듣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들리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듣게 하실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이 나는 들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나로 듣게 하소서. 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의로워 보였고 이스라엘의 중심 위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들리는 척, 끝까지 들리는 척, 보이는 척 하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듣고 들리지만 무시하고 있다면, 듣지 않고 있었다면 마음의 문을 다시 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 7교회에 준,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시아 7교회에 준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지 않는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너무 우리가 이렇게 큰 주제로만 주의 음성을 따릅시다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말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과 내용을 듣는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는 이 듣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단어로 구분을 하죠.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hear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해하고 듣는다는 것을 listen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는다 할 때 그것이 hearing에 해당하는 것이면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들려야 할 것 아닙니까? 잘 안 들립니다. 뭔가 희미한 소리가 그 소리가 너무 내게 작게 들립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선 잘 들리지 않는다면 청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청력을 강화하는. 그래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민한 감각적인 측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경건함과 거룩함과 같은 신앙의 상태와 태도를 우리가 유지할 때 그 감각적 기능은 올라갑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는 울림을 성도는 더 예민하게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영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서 막 상반된 소리가 들리죠. 그겁니다.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가야 한다, 가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먹어야 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리로 가야 된다, 저리로 간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 드려야 된다, 참아야 한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많은 세밀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들리는 것을 성도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성에 대한 따라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선택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듣지 못하면 그게 문제인 것이죠. 들린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그 음성을 자꾸 무시하다 보면 점점 못 듣게 됩니다. 해야 돼. 하면 안 돼. 안 돼.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주님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니까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악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요. 순종하다 보면 더 익숙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들으면 막 웅장한 어떤 육성이나 문자적인 워딩이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는 세밀한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신비한 혹은 장로교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경건과 거룩함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모두 얼마나 그 경건에 힘썼는지 모릅니다. 잘 듣기 위해서요. 잘 들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차 방심하면 잘 듣는 기능을 잃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경건에 늘 힘썼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혹 주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라 생각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간구해야 할 것이요. 내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청력을 강화하는 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경건의 활동을 성실히 해가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더 잘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있죠. listening. 듣는 것은 listening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소리가 들리는데 의미를 몰라버리면 무용지물이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리가 아닌 내용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목자와 양으로 치자면 목자의 소리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해야 그것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멈추라는 말의 신호를 이해해야 멈추겠죠. 가라는 신호를 이해해야 먹으라는 신호, 위험하다는 신호, 돌아오라는 신호, 그 신호의 의미를 이해해야 바로 듣는 것이죠. 무슨 소리가 났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감각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듣는 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큽니다. 이 부분은요,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것들이 현혹되지 마시고요. 교과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방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죠. 그 성경과 성경에 기반한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반복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게 교회 교부들이 그리고 또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로 아주 중시하며 본래 세웠던 것이죠. 그래야 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앉든지 서든지 일어서든지 앉든지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가르치라 배우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죠.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가르쳐야 하는 전반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크게는 전체 성경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전체 교리를 배워야 리스닝이 늡니다.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년 저희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소속 합신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 찾아가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허물없는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영어가 얼마나 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제 읽는 것은 금방 는다고 합니다. 읽는 것은 금방 늘고 쓰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제일 끝까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리스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정도 한계에서 포기해야 했다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독해력이나 쓰는 것은 금방 느는데 리스닝이 안 늘더라는 말을 합니다. 미국에 나가는 어학연수를 나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리스닝을 하려고 단어를 딸딸 외우고 듣고 또 듣고 어떤 미드 그 중에서도 유명한 프렌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막을 싹 다 받아봅니다. 스크립트를 다 가져와서 스크립트를 막 다 외웁니다. 그리고 외운 상태로 반복해서 또 듣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더랍니다. 그리고 수없이 반복해서 들으면 그게 영어가 말해주면 바로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게 바로 직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되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 해석이 정말 제각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일상 중에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도 그 말씀 구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가도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작용하여서 그 삶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누군가는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평생, 좁은 의미로 보면 평생 그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들이 수없이 겪으며 우리 이 모든 불경건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리스닝의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러야겠죠. 그 정도의 차이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니까요.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이를 늘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대를 분별하라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 길뿐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들려야 들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듣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과 내용을 듣는 것이 있습니다.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건에 힘쓰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용을 잘 듣기 위해서 말씀을 성실히 배우고 늘 말씀에 의존하여 생각하고 묵상하며 시대를 분별하는 노력을 늘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늘 은혜의 삶,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깨우쳐 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 오직 주님의 음성, 우리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